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14절까지) 석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앞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한다 하는 부분 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헤쳐나가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 모인 우리들은 이미 이 둘 중에 선택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체의 지혜를 버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가,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다고요? 감각으로 성령이 오신 것을 느끼는 체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갈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은 은혜를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성령의 사건은 자꾸 영적인 것으로 국한을 해서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열망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도둑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증거는 거듭남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그의 삶,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남이 봤을 때 사람 다시 됐다, 세상에서도요, 누구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입고 책 한 권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선배를 잘 만나거나 선생님을 잘 만나면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나의 변화를 사모해야 돼요. 주여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버려지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이제 오늘 본문 하고 연결하면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은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지혜로. 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성령을 받기 전의 방정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환난과 고난이 딱 오면은 알아요. 그걸 헤쳐나가는 방정식이 달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성령을 받은 자의 온전한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의 변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는 이 모습이 보이면 나는 성령을 받았구나.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거듭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받았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내게 왜 이러세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이 목사님은 당신은 문필가가 되려고, 당신은 언론인이 되려고 아주 꿈을 갖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교회 부임을 냈는데 그곳에 어느 권사님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목갑니다 이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전혀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같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을 오면 사모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이 길을 가려고 하겠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자매가 굉장히 아까운, 사모가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이라서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의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으로 작정을 했대요. 이렇게 잘 내가 사모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귀하게 그렇게 해주리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뜻밖의 자기는 또 교회를 개척 목회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서울의 어느 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더더구나 이 젊은 부인 사모가 고생을 막 바가지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가 무릎 주변에 뭔가 자꾸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젊은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다리가 아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이 목사님은 지나쳤는데 사모가 무릎 옆에 뭐가 자꾸 만져져요. 뭔가 만져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에 괜찮습니다. 그냥 운동 좀 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 검사는 해봅시다. 괜찮을 겁니다. 이랬는데 보름 뒤에 연락이 왔는데 부부가 같이 오라. 그래 갔더니 의사께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육종암입니다.
저도 육종암 듣긴 들었는데 육종암이 실제적으로 육종암 환자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뼈와 신경과 세포와 뭐 하여튼 6가지가 연이어서 뭔가 종양이 생기는 그런 어떤 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참 치료하려고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참 내 아내를 내가 곱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되도록 만들고는 이제 와서 육종암까지 걸리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5년 뒤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목회가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됐대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막 너무 고난과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회하는 그런 어떤 힘을 쏟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자기가 만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 아주 참한 전도사님이 참한 교수를 만나 자기처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토요일에 이제 주례를 한 거예요. 전도사니까 바로 이제 신혼여행은 못 가고 목사님 주일 사역 제가 하고 월요일 떠나겠습니다. 그래 전도사님 고마워. 토요일에 이제 여러분들 다 결혼하신 분 아시잖아요. 결혼식 마치면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일날 또 주일 사역이 우리 교육전사님들 아주 힘드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주교위원들, 여러분들 교육전사님들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힘들으세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졸음운전을 해버려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목사님이 토요일날 결혼식 해주고 월요일날 장례식을 치러. 근데 소설 같은 얘기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일이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며 선교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한 텀을 마치기도 전에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편지가 와서 목사님 기국에서 좀 검사를 맡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와서 검사 맡으라고. 선교지에는 이제 의료 그런 저기 시스템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 와서 검사를 맡았는데 이 선교사님 위암 말기로 바로 판정이. 근데 남편이 위암 말기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뭔가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눈이 아른아른하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사모님도 눈 안과 한번 다녀가세요. 안과 가서 검진을 했는데 사모님은 암으로 판정. 암, 눈에 암이 생겨.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조금 이래 컸던 것 같아요. 중학생 정도가.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죽게 만들고요. 우리 엄마도 죽게 만들면 저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 중학생 정도니까 얼마나 사춘기입니까? 그 사춘기 속에서 정말 아버지도 이제 곧 죽을 몸이고 엄마마저 암이고 그래서 목사님 하도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는지 사모님 엄마는 한쪽 눈만 각출하고 한쪽 눈은 괜찮아서 이 아들을 키운 그런, 정말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나지만은요,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만큼 이런 극단적인 게 이어 나온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목사로 사모로 헌신한 사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신학생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아니 그들에게 오히려 더 극단적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여러분들 이러다가 환난을 딱 닥치면은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살면서 나그네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겪는 이 고난 속에서 단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한다면 그는 성령 받았음이 확실하다. 제가 극단적인 이런 예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멀쩡합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뚜껑 열어보면 다 고민들이 많으세요. 다 우울증 증세가 있고요, 막 속에 화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죽을 병은 아니지만 다 한두 가지 연약한 병들을 다 갖고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육체의 지혜 필요해요. 육체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를 해요. 육체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쌓아가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전혀 무가치하다든지 그는 필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육체의 지혜는 제가 다음 오는 주일날 연관된 설교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육체의 지혜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육체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강한 유혹성이 있어요. 평소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버젓이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체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뱀 같은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더러더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육체의 지혜가 교회를 섬기는 거나 인간 성도의 교제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 이름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참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없으면요, 그냥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앞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을 읽고 그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섭득한가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겠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려줬다.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것을 쓸 필요는 없다. 이미 너희에게 증거한 그 복음을 이해 못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나의 지혜와 나의 언변과 나의 설득의 능력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난 더 이상 서지 않겠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덜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덜 들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좋다는 약국,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찾아가듯이 좋은 설교자라고 해서 이 사람 찾아가서 유튜버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유념하십시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준 것, 그것을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쓸 필요가 없다. 이미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이미 너희에게 알려줬다. 내가 더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거니와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역사가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복음을 너희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또 자꾸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설교 되게 길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설득시켜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켜 보려고.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을 설교를 해요. 더 이상 설교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가 아닌데, 예수를 몰라서가 아닌데,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서가 아닌데, 뭐 자꾸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모순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그 선생님들, 정말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아주 정말 충성을 하세요. 여러분들 사비를 들어가면서 생일 잔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막 전화도 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는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많이 베푸세요. 제가 몇몇 선생님들 간접적으로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목사보다 더 낫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분들이 하시는구나, 마음속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길잡이고 도구이고, 생명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교사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기독교 교육의 교사는 성령이시다. 나는 통로고 나는 도구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는 도구고 통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센 표현을 좀 해서 죄송한데요, 망치로 박을 두드려도 깨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들 머리를 쇠뇌시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는 늘 이 두 길에서 유혹을 많이 받아요. 육체의 지혜, 지혜롭다 하나,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아닌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육체의 지혜 속에는 여러분들 지식도 있고 연륜도 있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험도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쭉정이 깡통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오늘 교육자 회의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구절 제가 드렸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하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형님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지금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족속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분명히 십계명을 저들에게 줬고, 분명히 예배 제사법이 뭔가를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걸피다 하면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에게로 이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저와 함께
올라가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 받아가지고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주신 거 그거 들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히 올라가겠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with me, 나를 그냥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나의 주인 로드가 되어서 나와 함께 친히 올라가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구절 갖고 이 교육자들하고 함께 제가 나눈 묵상을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런 단순하게 도움 정도로 하고 내가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회자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들 판판히 우리는 실패를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당신이 목자가 되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애써도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 하는 말, 그걸 정말 공감해요.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오직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지는구나.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제가 전에도 한번 제 미국에서 유학 중에 만난 고신척의 목사님 얘기 한번 했는데요. 그분은 막 교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요, 막 풀릴 때까지 막 밤이 새도록 막 밥도 안 먹고 가서 막 이야기를 막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면서 푸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그걸로 몸이 약해져서 일찍 학위를 마치고는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하셨는데 몇 년 안 가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한계라는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여, 이 일은 주님 일이십니다. 주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요, 참 이거 좀 송구스러운데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쉽게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밤맞도록 막 만나갖고 막 풀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말씀에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너는 이제 쉬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 전까지 모세가 막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오고 막 정말로 고군분투했잖아요. 모세가 주여 당신이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안 갑니다. 알겠다, 친히 가겠으니 너는 이제 쉬어라. 절묘한 말씀이에요. 오늘이 참 안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시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와요. 그냥 하루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하루 쉰다고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안식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하려고 한 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자녀 양육, 여러분들 자식만큼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잖아요. 몇 번 소개했잖아요. 다윗도
또 자기 자식 가운데 근친상간이 있고 형제간들끼리 살인극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식 농사에 실패봤어요. 여러분들, 자식만은 내가 낳아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요. 자식도 내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게으름뱅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걸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헌신이라는 그런 정말 멋있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